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1주 혼외구원 후식회 생명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을 통해 인자의 오심 그 과정과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2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게 바로 인자의 오심, 하나님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24절 보시면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세 번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때가 언젠가 보면 본문 말씀 13장 바로 앞에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환난, 그 후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 후예라고 되어 있죠. 13장 19절에 가장 큰 환난 그 후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큰 환난이 뭘까? 주님께서 가장 큰 환난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인자가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환난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인자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의 죽음. 특별히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람의 내적 자아라고 하는 혼, 후지케의 사망의 상태가 죽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장 큰 환난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뭐의 죽음을 얘기하느냐? 자기 죽음이죠. 근데 그 자기 죽음 중에서도 자기 생각의 죽음, 자기 내적 자아의 죽음, 자기 후지케 사망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환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환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해와 달과 별들과 권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달이 뭐냐, 별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뭐를 비유하거나 뭐를 지칭할 때 항상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육신적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볼 때는 해와 달과 별들인데 이걸 육신적으로 보면 창세기 3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뭔가를 지칭해요.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과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두 번째 꿈이요. 37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하면서 꿈 얘기하거든요. 해가 절하고 달이 절하고 그리고 별들이 절하는데 그 별들의 숫자가 얼마죠? 11별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11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11별이 결국에는 뭘 얘기하느냐, 유추해 보면 이게 형제들을 얘기하거든요. 형들을 얘기하고 그 야곱의 아들들을 얘기하거든요. 자녀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에 그러면 해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달은 어머니를 얘기하고
별들은 뭘 얘기하느냐? 이게 결국에는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문자적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육신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되고 다른 어머니가 되고 별들은 형제들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이 마음, 이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마음의 차원으로 보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뭐로 바뀌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차원에서 해와 달과 별들은 이 세 가지로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영과 혼과 몸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해는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달은 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별들은 육신, 사람의 몸을, 형제들이거든요. 육신,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의 차원에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부모와 형제들을 얘기하고, 사람의 마음의 차원에서 보면 영과 혼과 몸, 그 육신을 말한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의 마음의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혼, 내적 자아라고 하는 푸지케이의 차원에서 보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뭐냐라고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생각 속에, 사람의 내적 자아, 혼 속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지정이 그럽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들어있다라고 그래요. 사람의 이 내적 자아, 혼 안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이 해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해가 지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 달이 감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 별들이 사람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자라고 하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혼을 헬라어로는 푸지케라고 하는데, 이 푸지케가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그래서 이 푸지케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푸지케가 죽음에 이르는 어떤 과정을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내적 자아 안에 있는 지성이라고 한다면, 그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푸시케 그 지성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어두워졌을 때 사람이 어둡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생각이 어둡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의 생각이 어둡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푸지케로 보지 않고 푸뉴마로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의 이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 지혜롭지 못한 거, 어떤 어리석은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어떤 지혜로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해, 지성의 지혜로움, 어떤 밝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지성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 지성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달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해는 발광체예요. 빛을 발산하는 어떤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을 발산해야 되는 존재가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됐을 때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셀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달, 반사체, 어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스스로 내는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반사하는 것이죠.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을 반사하여 그것을 다시 비추는 반사체로서의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후지케 감성, 사람의 내적 자아에 있는 그 감성이라고 한다면 이 감성이 반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감성이 빛을, 광명을 반사하거나 반응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감성이 메마른 상태죠. 이 감성이 메마른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감성이 메마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고립되고 혼자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느냐면 외로워지고 슬퍼지는 어떤 그런 감정의 상태에 빠져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감성의 상태가 전혀 반응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혼자 슬픔 속에 어쩜 빠져들어가는, 외로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스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하늘에 흩뿌려진 이란 뜻입니다. 하늘에 흩뿌려졌다는 거예요. 뿌리긴 뿌렸는데 그냥 흩뿌려 그냥 던져서 뿌린 것이죠. 이 별들을 저는 사람의 후지케 안에 있는 의지라고 한다면 이 의지를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죠. 그 의지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떨어지는 상태, 그 상태를 왜 우리는 보통 절망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희망이 전혀 없는 어떤 절망의 상태.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 이런 상태들을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은 무엇인가를 늘 의지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육신적으로도 무엇인가를 의지하는데, 특별히 이 내적 자아라고 하는 이 혼의 차원에서도 뭔가를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의지하는 그 대상이 뭔가 봤더니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그 내적 자아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자기 지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감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좀 이겨보려고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감성을 의지하고 자기 의지를 강하게 해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요? 그 지성이 어두워지고 그 감성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별들이 하늘에서 의지가 떨어질 때,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갈 때 비로소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하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은 결국에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라고 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헤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찾아보니까 NIV 성경에서는 25절 앞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할 때 그 하늘을 스카이라고 쓰고 뒤에 하늘을 헤븐이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니까 25절 하늘을 똑같이 헤븐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뒤에 하늘도 헤븐으로 써 있어요. 원어로 찾아서 헬라어로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양쪽 다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양쪽을 다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사람의 내적 자아 안에 있는 지성과 감성과
V제로 풀었던 이유도 이게 스카이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자연적인 현상 3차원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이 하늘이 해본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라노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은 결국에 어디에 있는 거냐?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었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하늘에 있는 권능들도 이 권능, 하늘에 있는 권능은 결국에 낙원에 있는 권능, 셋째 하늘에 있는 권능을 얘기하고 그 셋째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들을 말하는데 그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힘, 능력, 세력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권능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을 마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존재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권능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신적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천사와 사단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이 하늘에 있는 그것들도 권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 권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우상 숭배할 때 이렇게 비나이다 할 때 누구에게 빌었느냐면 해와 달과 별들에게 빌었죠. 그걸 한자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일월 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일월 성신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의 그 권능들을 말하는 게 아닌가, 영적인 존재들, 신적 존재들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권능들, 그 신적인 존재들이 흔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살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뭐냐면 흔들다, 휘젓다, 그리고 방해하다, 선동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흔들어 제끼는 것이죠. 그 흔드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이 흔든다는 게 뭘까? 주님 오시기 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데 그 흔든다는 게 뭘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흔들리는데 그 다스리는 주권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린다는 게 뭘까 했을 때 흔들리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영혼이 떠나셨을 때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50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으시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 땅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1절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땅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땅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24절에 그때의 그 환란 후에 할 때 그 환란, 가장 큰 환란을 인자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자의 죽음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흔들리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흔들리는 현상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을 텐데 마가복음에는 이 흔들리는 현상이 있을까 봤더니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휘장 찢어지는 것까지는 있어요. 근데 땅이 흔들리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흔들리는 걸 찾았는데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주님 오시기 전에, 인자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증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태복음에서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시는 것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주님 오심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가복음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마태복음에서 이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하여 그 다음에 주님 오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뭐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좀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계시다고 한다면 좀 응답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토대, 사람의 이 내적 자아, 생각의 토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그냥 흔들어서 무너뜨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흔들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내 생각, 내적 자아라고 하는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엄밀히 보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자체를 흔드는 것보다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흔드시고 죽이심으로, 인자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흔들어 제끼시더라는 거예요. 흔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흔들림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참 좋은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좋은 일이요.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셋째 하늘, 낙원에서 떨어지는 것인데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와 같은 것일까 그랬을 때 그 떨어지는 현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죠. 그 내보내시는 게 하늘에서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나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이나 내보내시는 것이나 같은 어떤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낙원에서 땅으로요.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그 세상으로 내보내시고 떨어뜨리시는 거죠.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오심 바로 직전에 대환란이 있고 그 대환란 후에 세 가지 현상,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죠. 완전한 사망의 죽음의 상태죠. 그 사망의 죽음의 상태 속에서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이거는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부짓게 사망이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6절 인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24, 25절에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래서 흔들리고 나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인자는 누굽니까? 안드로포스 히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럼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 그래요? 갓이죠. 하나님 가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맨이다 해서 간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초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예수님의 어떤 성령 강림 이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재림을 얘기하는데 그 재림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이때는 성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보좌 위편에 앉아 계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초림이 아니고 재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주님 처음 찾아오시면 초림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 찾아오시면 강림이고요. 마지막으로 주님 찾아오실 때 그걸 재림이라 그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신앙적으로는 그 인자의 오심을 딱 이걸로 국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보좌 위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내려오신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 할 때 이 구름은 뭡니까? 이 구름은 눈에 보이는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을 얘기한다. 그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은 뭐다?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때 두 가지를 사용하시죠. 1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출애굽할 때 그때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기둥 두 개가 나오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오죠. 밤에는요 불기둥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뭐냐라고 했을 때 14장에서 힌트를 찾았다 그랬죠. 그냥 뭐 구름기둥, 불기둥 하면 그냥 자연현상처럼 느껴지지만 1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안겔루스거든요. 천사예요. 천사가 뒤로 가니까 군대를 막으려고 사자가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안겔루스인데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 사자들이 구름과 같이 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군 천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름은 그 하늘의 구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천군 천사를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라고 하는 것은 N이라고 하는 전치사, 타고라고 하는 단어가 N이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 안에, 인이라고 하는 영어 전치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 안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호루를 단지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에 쌓여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오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전쟁하러 오신 것이죠. 싸우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하늘의 권능들, 흔들어 놓은 권능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후지께 속에 그 생각 속에 악한 생각, 어둠의 생각, 나쁜 생각들을 주는 그 존재들을 싸워서 전쟁에서 물리쳐서 쫓아내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오시냐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수가 많다, 양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권능이란 얘기죠. 수나 양이 많은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권능이 앞에 25절에 하늘에 있는 권능들 할 때 그 권능들도 디나미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큰 권능과 라고 했을 때 이 권능은 수가 많은 어떤 세력들이죠. 수가 많은 어떤 하늘의 어떤 존재들을 얘기한다고요. 그 존재들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구름을 타고 그 구름 가운데서도 어떠냐? 권능을 가진 존재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천사들 중에서도 일반 천사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네 천사요. 4대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큰 권능과 또한 무엇으로? 영광으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화로운 빛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죠.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이 없고
별들도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다 흔들린 그 상태에서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새로운 영광이 들어오는 것이죠. 새로운 권능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디나미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전쟁하셔서 세상을 무너뜨리시고 사람의 그 부직계 속에 있는 지성과 감성과 그 의지의 자리에 있는 그 사망을 흔들어서 심판하셔서 그 자리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지금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의 오심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권능으로 보고 영광으로 보겠죠. 주님이 나타나는 그 권능과 그 영광으로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보고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 오실 때의 모습이에요. 오시기 전의 모습, 오실 때의 모습,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모습. 인자가 오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으는 일을 하시죠. 근데 그 모으는 일을 언제 하시느냐? 또 그때에 라고 돼 있죠. 그때는 언제예요? 인자가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권능들을 흔들어 놓으셔서 그곳에 주님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낸다. 주님의 천사들, 사자들을 보낸다. 보내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어요. 그럼 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누굽니까? 헬라어로 에클렉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뜻은 뽑힌, 선출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출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주님이 뽑으신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마지막 세 가지 비유를,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25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양과 영소를 구분한다 하시면서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냐고요? 영생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의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의인들을 눈에 보이는 형상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양들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결국에 영생에 들어가기로 예비된 자들이고 택하신, 선출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택하신 자들은 결국에 뭐냐? 지난주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염소는 어떻게? 영벌에 들어가게 하셔서 많은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요. 지난 한 주간 그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리고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한 성도들이요. 그 성도들이 내가 주님께 선출된 사람이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이 하셨던 일이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을 때 영벌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되어서 양들이 심판을 받은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런 경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어요. 이 땅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라고 되어 있는데 흙, 지방, 나라, 세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을 3차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그 하늘은 어디입니까? 우라노스 끝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스카이가 아니죠. 우라노스예요. 그래서 이 하늘은 4차원, 하나님께서 만드신 셋째 하늘, 그 낙원 끝까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이 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 낙원의 그 끝까지, 눈에 보이는 존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존재, 그 존재들 그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활의 순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언약이 차례대로 내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죠. 부활의 순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세 번째가 그 마지막이다 그랬죠. 그러면 그 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왜 그럴까요? 아마 기회가 주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걸 둘로 설명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설명할 때 그 죽은 자들의 부활,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그 부활을 둘로 설명해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나오죠. 데리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자는 자들 누구냐고요? 성경에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중에서 죽은 자들이 있죠. 자는 자들이 있죠. 이게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살아남아 있는 자가 나오죠. 주님께 속한 자들은 누구냐면 자는 자들과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죠. 땅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할 때 이 땅 끝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여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 그래서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은 자들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얘기하는데 그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모으는데 이 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거죠. 땅과 하늘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그 모아서 데리고 가시는데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라고 했는데 아웃이죠. 아웃은 뜻이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으신다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모으냐면 땅끝 하늘 끝에서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모으는 거냐면 땅끝 하늘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그 밖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밖에 어디냐고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밖으로 데리고 모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가 어딜까라고 했을 때 거기가 천국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곳을 저는 5차원 하나님 계신 그 창조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구약에 이미 언약해 놓으셨어요. 어디에 언약해 놓았습니까? 출애굽기 25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20장에서 십계명 주시고 25장에서 성막 지으라는 얘기 하시거든요. 그 성막 지으라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지성소 안에 증거계 증거판 얘기하시다가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하면서 속죄소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이 속죄소를 이라고 돼 있죠. 숫자 앞에 보면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은좌라고 돼 있죠. 은혜의 자리라고 돼 있죠. 이 은혜의 자리가 뭡니까? 속죄소 시은좌 이게 뭐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그 수랍들이 있고 그 수랍들 그 중간에 그 공간에 속죄소를 만들어서 시은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다 그래요.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 장소, 모아서 데려가시는 그 장소, 그 게이트 같은 것이죠. 그 문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시은자예요. 시은자 보니까 그 자리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조주의 자리와 피조물의 자리 그 사이에다가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은자예요.
그러면 이 시온자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창조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또한 세상의 속성 피조라고 하는 이 창조와 피조의 속성 두 가지를 다 갖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아놓으신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언약하고 성취하고 있느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보시면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 말씀해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에 앉는다? 12보좌에 앉는다라고 돼 있죠. 그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돼 있죠. 그 보좌요. 그 보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나오는데 그 보좌에 예수님도 앉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24장로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12명의 사도들 제자들도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랬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가능성이 있죠?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세요. 성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성소의 신앙을 가질 때 너희도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때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면서 내가 이겨서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언약하고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도들에게도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주시지만 또한 누구에게도요? 네,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요. 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소의 신앙에서 지성소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이기는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보좌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언약하고 말씀하고 성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27절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하셔서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앉혀주신 거예요? 보좌까지 앉혀주신 것이죠. 왜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다 기록돼 있어요. 이미 보고 있다고요. 그럼 24장로들이 이미 앉아 있다고요. 거기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얘기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땅 끝에서 하늘까지 모으리라 미래형이잖아요. 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미래형으로 쓰셨죠. 그러나 지금은요 이미 모으셨죠. 이미 모아놓으신 거라고요. 그리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 모으실 때 그 모임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요. 인자의 오심에 대한 그 과정을 이전과 그 오심과 그 이유로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28절 말씀부터 보시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28절 말씀해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유사한 것, 비슷한 것을 통해서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배우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3차원이에요. 3차원. 눈에 보이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 3차원적 징조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비유, 뭐를 배우라는 거냐면 4차원적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요? 앞에 나오는 24절부터 27절이 다 뭐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후지케 속에 있는 사람의 내적 자아 안에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징조로 눈에 보이는 표적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좀 들어서 알아라 이해하라 배우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가지는 뭡니까? 나무죠. 나무. 무화과 나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연하여진다는 건 뭡니까?
딱딱했는데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잎사귀를 내면 그 부드러워진 그 자리 속에서 싹이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잎이 나오죠. 그래서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깝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당연히 안다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당연히 봄 아니죠? 겨울 아니죠? 여름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처럼 그 사계절의 징조, 그 자연 법칙을 통하여서 또한 뭐도 알라는 거예요? 이 정신의 법칙도 알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푸지께 사망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흔드시고 그 사망을 멸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보좌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좀 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는 얘기는 아직 안 오신 상태예요. 문 앞에 오신 상태지 들어오신 상태가 아니라고요. 내 이 푸지께 속에 들어오셔서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 직전이라고요. 그 직전을 앞에서 24절 25절에서 설명했죠. 그러면 29절 다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면 이런 일은 뭡니까? 24절 25절 인자의 오심 이전에 일어나는 네 가지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다.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하는 그 시대의 징조로 깨달으라 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계시록 3장 20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죠. 누가?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 주님께서 어디에 서서 두드린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문 앞에 이른 줄 알 때 이 문을 저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사람의 후지케라고 하는 사람의 내적 자아, 혼의 차원에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오시는 그 장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오시기 바로 직전이라고요. 그래서 문 밖에 이른 줄 알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인자의 오심 이전에 일어나는 그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 오심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면서 앞에 것들을 순서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은 24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29절은 25절에 대한 말씀이고 30절은 지금 26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라는 단어가 써 있죠. 아멘이란 단어입니다. 굳건히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발 좀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할 때 이 일이 또 나오죠. 앞에 29절은 이런 일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이 일은 뭘까요? 이 일은 인자의 오심 이전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30절의 이 일은 26절의 인자의 오실 때의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의 오실 때 뭐를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전쟁을 수행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곳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세대는 뭘까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24절과 25절을 경험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게네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세대, 시대,
시간이란 뜻인데 보통 세대는 약 30년을 한 단위로 하는 연령층이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30년을 잡더라고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 계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세대들이 어떤요? 주님 오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그 일을 경험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이 일이요 24절과 25절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해가 빛을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 일을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주님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말씀하고 있죠. 천은 하늘을 얘기하죠. 우라노스, 지는요 개라고 하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우라노스는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라고 얘기하세요. 창조된 세상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지를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모든 천지를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소멸한다라는 뜻인데 그 천지가 소멸했을 때의 그 모습을 성경이 언약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가 보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라고 했을 때 주님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 천지가 없어진다?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천지는 뭘까요? 이 천지는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불완전한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상태 속에 있지 않은 그 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그 천지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천지는 결국에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천지라고 봐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그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내 말,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이 말하신 그 로고스는 뭘까요? 그게 27절이에요. 택하신 자들은 결국에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는 거죠. 반드시 모아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구원의 완성, 그 영화의 그 영광의 자리, 그 보좌의 그 자리, 그 시온자, 그 속죄소의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의 문제를 32절부터 37절까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첫 번째 뭘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깨어있어야 돼요. 두 번째도 뭔지 아십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세 번째도 뭔지 아십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근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32절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돼 있어요. 그날 날짜를 모르는 거죠. 그때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할 때 이 아무도 여기에다 별 표시를 하세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무라고 하는 단어가 우데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 아무는 누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무는 누굴까요? 모르는 자죠.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사람을 아무라고 쓴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안다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를지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는 모른다고요. 아무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빛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빛에 속한 사람들,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요. 그날과 그때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뭐 정확하게 안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징조를 통해서 아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걸 안다고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안다고요. 어두워지면 안다고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 아무도 모른다 할 때 이 아무는 누구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빛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둠을 사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요. 이 아무도 모른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한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주의하라고 하는 단어가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보라, C요, C,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고 주의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to see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뭘 쳐다봅니까? 뭘 쳐다봐요?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사람의 내적 자아를 가지고 봐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어둠 속에 있는 자, 그 사망 속에 있는 자가 깨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죠. 영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 육신적인 차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정신을 깨우기 위하여 정신이 자고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사망 속에 있으니까 육신적인 차원에서 뭐를 좀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 쳐다보고 있을까요? 정신을 깨우는 약이죠. 정신을 깨우는 처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람의 정신을 깨우는 그 사람의 정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요.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뭘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람의 말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의하라, 보고 있으라,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 쳐다보고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뭐가 깨은다? 사람의 후지케 내적 자아라고 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깨어날 그때까지 쳐다보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이유가 뭐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때가 어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뭐하고 있어야 되느냐?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어디 속에?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말씀을 보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자, 예? 빛의 자녀가 되라라고 하는 얘기가 32절 3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깨우기 위하여? 우리의 이 내적 자아라고 하는 혼을 깨우기 위하여서 육신적으로 깨어서 쳐다보라고 그랬던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두 번째 실천해야 될 것이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하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면서 35절에 깨어 있으라 돼 있죠. 두 번째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두 번째 깨어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있음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그 개념의 그 내연과 외연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했을 때 34절에서 그걸 정해주고 있어요. 34절 보시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비유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집을 떠난다 그랬어요. 집은 어디입니까?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집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교회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면서 집이다 그랬죠. 이 너희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고 성도들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떠나신다라고 그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 타국으로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타국은 어디입니까? 예, 아포데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국의 백성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멀리 외국으로 여행하는 이란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타국이 어디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곳을 타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천국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 예,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은 그럼 누굽니까?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상급자에게 전적인 의무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섬기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했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둘로스 종이다라고 그랬죠.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죠. 그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 빛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어디까지 들으면 자기 구원의 단계, 종의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자기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들이라고요. 그 종들에게 엑수시아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권과 힘과 재능과 지배와 사법권, 주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사물을 맡긴다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이죠. 각각 사물을 맡기며 이 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노역, 행위, 수고,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그러면 종들에게 맡기는 일은 뭐예요? 섬기는 일이죠. 그 섬기는 일인데 누구를 섬기는 일이에요? 집을 떠나니까 당연히 주님의 몸된 집을 섬기는 일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죠. 그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세족식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섬기는 일이 뭐냐? 믿음의 연약한 형제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악한 생각들, 사망의 생각들을 씻어서 생명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일, 그 일이 바로 세족식이고 세족식의 표징이고 의미다, 메시지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에게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다. 문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종과는 다르죠. 뒤로 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뭡니까?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문을 지키고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이죠. 집 안에서 섬기고 그 집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맡겨진 사무에,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에, 그 일이 뭐라고요? 그 섬기는 일에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고요? 종들은 이미 깨어있는 사람들이고요. 깨어있는데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너 단순히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무에 있어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맡겨진 일에 있어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죠? 이 사람은 자기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깨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첫 번째 깨어있음은 자기 자신의 깨어있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고, 두 번째 깨어있음은 다른 사람의 깨어있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3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37절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깨어있음은 36절에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36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후련히 와서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집을 떠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그 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앞에 자기 자신을 깨우는 일에도 힘쓰고 다른 사람을 깨우는 그 일에도 힘쓰되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잠시 잔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듀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휴식하기 위해서 잠시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잘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다가 평생을 잘하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한 번 잘못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하다가 마지막 한 번 유혹해서 한 번 시험에서 넘어가 가지고서 잠깐만 자지 이렇게 자다가 결국에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이 마지막까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까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흠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 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잠깐 이렇게 자는 어떤 이런 상태, 그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흠없게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7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자기 자신도 늘 깨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깨우는 그 일에 흠이 없는 그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성도들 되셔서 주님을 잘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하고 날마다 깨어 있어 자신을 깨우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흠없이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마지막 그날까지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